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각 심령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 앞에 뜨거운 찬송 올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가의 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하면서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걱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곤 하였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재물 사랑이 앞서 가지려 하기에 힘써왔습니다. 이런 본능적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며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든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광야 같은 기간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The Constitution of God's Kingdom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The Constitution of God's Kingdo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데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또한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이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바다에서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인도이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 살게 되면 배드뉴스와 굿뉴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배드뉴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 로빈슨 크루소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굿뉴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이죠. 벌건대 낮에 벌거벗고 다니고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마구 떠든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는 늘 혼자니까요. 그러다가 그 무인도에 원주민 한 사람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 사람을 금요일 날 만났다고 해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굿뉴스 하나와 배드뉴스 하나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이나 목수일을 함께 할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한 사람이 더 생기게 되니까 배드뉴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인간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요, 그것이 언약이든 계약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형태의 룰이 생기게 되는데 이 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로빈슨 크루소에 가지고 있는 자유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유가 이 규범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규범 혹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체가 다른 존재와 관계성을 가질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규칙 혹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규범인 신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규범인 도덕과 실정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정해진 규범인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법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높은 곳에서 함부로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룰을 글로 정리하여 둔 법, 나라마다 다 성문법이 있는데요. 이 성문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에서 65마일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마일로 과속을 했다고 합시다. 혹은 각 집마다 자기의 소유권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을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데 대한 단속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반드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만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규범이나 법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은 단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법에는 정말 단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는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어느 경우에 중요하냐? 바로 신법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또한 우리의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자이죠. 우리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법을 우리는 편의상 하나님 나라의 법 혹은 천국의 법이다라고 이름 짓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상수훈 속에 바로 이러한 천국의 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전을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등성 위로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포하신 분으로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법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뜻인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인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천국의 헌법이 반포되었다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와 이 프라이데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만일 이 산상수훈의 이 천국의 헌법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들이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평생 동안 그 법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 헌법이 우리의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드네요. 이 산상수훈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못 지키면 그러면 천국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천국 백성을 되겠다고 결정하는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또 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될 수도 있다면 나는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 천국의 헌법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 우리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천국의 법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비결, 그것은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우리 마음의 덕으로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냥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법,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법의 어떤 부조리한 점, 이게 참 어렵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나를 이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안전장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이 지향하는 정신을 평생 동안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우리 삶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이 집안의 가장이죠. 그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있고 또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자기 집안에 부리는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 가장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명령했다면, 그러한 법을 이야기했다면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키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아주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남에게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법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순종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나의 권리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상수훈으로 이름 지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세력의 자녀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헌법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의 산상수훈 앞부분에는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 팔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 이 팔복의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ople.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원래 우리 마음의 곳간에는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죄와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열매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이 선한 것들로 가득 찬 줄 안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곳간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있었던 것입니다.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 심령의 현실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죠. 본래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갈망하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유가 천국의 것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것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성에 대한 이 원칙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 현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창조되었을 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본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쫓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벌어도, 혹은 대단한 권력을 소유했어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소유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인정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덕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눈앞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헐벗은 모습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리던 눈물은 멈추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짜 위로, 진짜 하늘의 참다운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함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비어진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득 채우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서두르거나 쓸데없이 고집 피우거나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심정을 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 나누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의 복조차도 오히려 나누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빼앗으려고 억지를 부리던 사람은 오히려 그 땅을 빼앗기게 되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찾고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요, 마침내 그 찾던 옳은 길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시고 정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금 더 거하시면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은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merciful, 즉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질투하거나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겠구나,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긍휼로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복으로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 많은 도움과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심을 버려라, 나쁜 마음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경우,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속이려고 하는 경우, 무엇을 얻어보려고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검은 구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모두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보게 되면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진짜가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 계신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지체들의 선한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서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싸움은 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인간이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완전한 나라도 이 이간질하는 사탄에게 뺏겼더랬습니다. 그러므로 다투는 곳에는 악이 임합니다.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고 헐뜯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다투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좋은 말로 다스리고 넉넉한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악한 말과 행동들을 다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앉은 자리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칙 네 번째는요, 바로 옳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받은 모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려고 하다가 받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묵묵하게 섬기고 따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상처 입고 죽게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여 가도록 함께 협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도 미움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은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악으로 나를 대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 더 큰 격려를 받으며 우리는 영원의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헌법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늘나라의 헌법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